네, 귀한 찬양을 준비해 준 리브가 중찬단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감정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나서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힘이 센 선배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나보다 높은 권위자나 힘이 센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한 권위자 외에도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이 또 나에게 찾아오면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또 듣게 되면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왜곡된 모습을 낳기도 합니다. 그 상처와 두려움은 왜곡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기도 하고요. 또 이와는 또 반대로 더 심하게, 더 과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앞부분의 내용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요약해 주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12장을 읽었으니 앞에 있는 11장에서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라는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11장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앗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잘 지켰으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요약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어떨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의 티는 볼 줄 알면서 나의 들보는 볼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실수와 과오와 잘못된 점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실수와 남의 과오와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42절 이후에 나오는 4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선을 쌓는 사람은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계속해서 가득 채우는 사람은 악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악을 쌓았던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교만으로 채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 겉은, 바리새인들의 겉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정죄로 가득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경건을 통해서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아주 꽁꽁 잘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알고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렇게 숨긴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광명한 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 외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지적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곱씹으며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내 내면을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외적인 종교 행위와 형식에만 집중하고 나의 내면에는 정죄와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바로 외형을 가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쁘게 가꾸고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예배, 직분, 종교적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가까운 표현이죠. 친구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날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에 삶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곳이냐면 정치와 종교 자치 기구로서 의원들이 모여서 정치, 사회, 종교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정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여기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우리를 능히 지옥에 심판하실 분이기에 우리가 진정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권세자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값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급 1시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아사리온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아주 작은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데 그 참새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 권세자, 위정자 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핍박할 것이고 제자들 안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올 때인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권세자들과 위정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만약 너희들이 나의 믿음과 나를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8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충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은요 굉장히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자는 거역해도 되고 성령은 모독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예들을 좀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요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로서 인자를 거역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제자가 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고 사탄의 영으로 일한다라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사탄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악과 연합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바로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매우 작은 참새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위협과 박해와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을 심기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선을 채운 것이 아니라 악을 채웠기 때문에, 탐욕과 거짓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예수님께 경고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심판의 날에 지옥에 능히 던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권세자나 위정자나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본질 자체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은요, 두렵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종교 자유가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요, 박해하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아야 한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본주의에 맞게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두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한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좀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 아니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미래의 불투명, 불의의 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주의 성령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불투명한 앞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을, 확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